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참 심각한 또 무서운 착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적인 착각은 뭐냐 하면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믿음이 자동적으로 좋아질 줄로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올해 주님을 믿고 만나서 그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면 한 3년 지나면 더 놀라워질 걸로 생각하고 한 10년 지나면 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20년 지나면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개인 각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메마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2년, 3년, 4년, 5년, 10년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니 나는 믿음이 갈수록 좋아질 거야. 아니면 심하게 정신적인 착란을 일으켜서 나는 믿음이 좋아. 주님을 가까이 하지도 알지도 않은 채로 나는 믿음이 좋아. 성탄제를 보낸 게 몇 번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린 게 몇 번이고 새벽기도 나간 적이 몇 번이고 성경을 심지어 몇 독을 내가 읽었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성경 통독하고 읽는데 열심인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성경을 지금 12독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20독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심지어 30독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을 통독했다 그러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 신학교에서 사용하는 신학 교재들을 신학책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자면 신학책을 저술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책을 지어서 교리적으로는 옳을 수 있으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러면 생명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착각이 그런 것이. 나는 교회 다닌 지, 믿은 지 시간이 흘렀으니까 당연히 나는 믿음이 좋은 것 아니냐?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 아니냐?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예배드려 왔으니 또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야, 고난주간을 보내도 몇 번을 보냈냐? 교회 절기적으로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열심히 보냈냐? 고난주간 되면 좋은 걸 안 먹고 한 끼씩 이상 금식을 하고 금요일 되면 하루는 금식하고 그렇게 어떻게 열심히 보냈냐? 정말로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사모함과 간절히 읽는다면 사실은 성경을 그냥은 못 읽습니다. 성경을 그냥은 한 장, 두 장, 석 장을 읽을지 몰라도 넉 장, 5장, 6장, 7장은 그냥은 못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읽을 수 있습니다. 20장, 30장. 그러나 성경을 30장 읽기 전과 읽은 후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1독도 하고 10독도 합니다. 그러나 1독하기 전과 후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1독한 다음에 믿음이 더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험하지 않습니다. 더 강팍하게 변합니다. 더 지적으로 변합니다. 더 인간 사변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인간 사변, 물론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성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지혜를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연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것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다가 회개도 일어나야 되고, 말씀 읽다가 위로도 받아야 되고, 말씀 읽다가 감동이 있고, 말씀 읽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말씀 읽다가 성령의 충만도 받고, 말씀 읽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기도하러 나아가거나 그 자리에서 엎드리거나, 말씀 읽다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장 심판을 많이 받는 나라가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지금 세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가지고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는 세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한 권 가지기 위해서, 이 성경은 한 10여 년 전에 샀는데 26,4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6,000원만 주면 이걸 한 권을 사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옛날에 이 성경 한 권 지니려면 몇 억을 줘도 사지 못했습니다. 몇 억을 줘도. 그러니 예배당이 있고 예배 처소가 있고 해도 한 곳의 교회에 성경 한 권을 소장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 한 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시대, 세대를 사실상 전 세계가 수천 년을 보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해져 갔는데, 그 타락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고 하면 설교자, 목회자의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요즘엔 다시 이제 저는 과거에 설교의 심취에 있어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책들을 좀 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사실은 설교 역사에 대한 책은 별로 없어요. 뭐 다간이나 이런 사람들의 설교 역사책 한 2억 원짜리 등등을 빼놓고는 설교의 변천사, 초대교회 때부터 속사도들이, 교부들이, 또 그 이후에 주의 종들이 어떻게 설교를 해왔느냐, 설교 스타일이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책들은 좀 적어요. 그러나 그런 책들을 종종 구할 수 있어서 지금도 설교 역사에 대한 책을 지난 주간에 좀 보고 다시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읽었던 캐캐묵은 책들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펴보다 보면 정말로 교회의 타락의 중심에는 설교자가 있었구나, 잘못된 설교가 있었구나. 문제는 설교자들에게 성경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없이 설교해요. 말씀이 없이 설교해왔어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교회가 타락해서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중간중간 수도원이 생기고 그러면서 탁발수소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가질 수 있었어요. 가죽으로, 파피러스로, 양피리로 기록된 성경을 조금씩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다시 은혜 받고 그 부분적인 66권 전부 다도 아니고 일부를 가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로마 가톨릭이라는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예를 들어 종교개혁은 1500년대에 일어났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독교 고전으로 잘 아는 책 가운데 토머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한 것을 쓴 토머스 아 캠피스는 수도사였죠. 그 사람은 1300년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면 전부 다 말씀만으로 이루어졌어요. 천주교, 신부고 수도사인데. 그런데 정말로 말씀만으로 이루어진 책을 쓰고, 그래서 나중에 종교 개혁자들도, 루터 같은 사람도, 나는 토머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때문에 내 삶과 인생이 변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간증들을 계속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뭐 사보라 놀라 같은 종교 개혁자 이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냥 단지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찌븐귤레나 존 낙스나 1세대, 2세대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계속하여 1400년 동안 얼마나 성령 충만한 설교자들이 이 천주교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증거하면서 바른 성경을 깨닫고 알면서 성경을 말씀을 진리를 증거했는지 몰라요.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킨 존 낙스 같은 사람도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놀랍게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전도자, 어떤 주의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의 종을 말씀대로 증거한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황 측에서 그 주의 종을 암살하고 자꾸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존 낙스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이냐 그러면 경호원을 했어요. 칼을 찼어요. 칼을 차고 설교하는 그 복음 전도자 옆에 서서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분을 누가 암살하려 하면 칼을 빼서 그를 공격하고 죽이고 막으려고. 존 낙스가 칼을 차고 경호원을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말씀은 놀랍게 일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단돈 2만 원, 만몇천 작은 성경, 혹은 무료로 성서 기도원에서 나눠주는 무료 성경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밖에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이 세대밖에 없었어요. 천주교 같은 경우만 해도 공적으로 로마 바티칸에서 보통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어도 된다. 해석하는 권한은 줄 수 없지만 성경을 읽어도 된다는 것이 제가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1963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래요. 겨우 평신도들도 로마 카톨릭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읽어도 된다는 그런 로마 교황청의 그 회의의 결과, 판결의 결과가 나온 것이 1960년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 개신교회야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으나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되고 성경이 이렇게 가볍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출판 문화 속에 살아가는 세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값싸게 2만 원, 3만 원 주고 만 원 주고 어디든지 성경을 1000년 전에도 구했고 500년 전에도 구했고 2000년 전에도 구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세대밖에는 없어요. 문제는 성경책의 가격이 싸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가볍거나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연수화되면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많은 인물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십니다. 많은 인물들의 무엇을 기록하시냐 하면 흥망성쇠를 기록하세요. 그들의 신앙이 클라이막스 올라갔다가 얼마나 떨어져 버렸는가. 신앙이 주님을 깊이 알았다가 얼마나 떨어져 버렸는가. 어떤 사람은 계속 올라가다가 인생을 마감했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추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적나라하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외면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체험이 나를 만들어갈 것이다. 어떤 은사를 받고 부흥집회에 참석하고 회개가 한번 터지고 그렇게 하면 나란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그걸 운명론적인 변화의 관점을 가집니다. 마귀가 너에게 쫓겨나가면 나는 변화될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내 자식이 변화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자식이 변화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사울과 만나주셨던 것처럼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거야.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주 배웠는데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자주 임하였는데 그들은 왜 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면모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들은 계속하여 만났는데 왜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어리석은 착각들을 많이 하지만 변화의 길과 여정은 내가 바르게 걸어갈 수도 있고 뒤로 돌아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성경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있어 근신하라 그랬는데 세월을 보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이가 특별히 더 드신 분들은 세월을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시간만 지나가면 나는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 거야. 가짜 믿음이지만 그걸 가짜 믿음이 충만하다 그럽니다.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실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저는 설교자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고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안 받으실 겁니다. 야, 함께 예배를 다 드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거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 그러지 군중으로 단체로 모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모이는 것은 교회로 모이고 공동체로 모이고 주님의 몸으로 모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하고 주님, 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이 마가 요한처럼 마가의 자락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서 그 놀라운 자리에 부르심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고통스럽고 핍박이 있고 어렵지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을 그만두고 도망간 것 때문에 비극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하나의 비극이 일어나요. 그 비극은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 사도와 사도 바울이 갈라서고 만다는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가 되니 이 삼촌 바나바 입장에서는 내 조카 마가를 2차에 데려갑시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 사도 데려갈 수가 없어. 1차 전도여행 때 힘들다고 도망가버린, 사명을 망각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버린 이 마가를 데려갈 수 없어.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극심하게 싸운 다음에 바나바 사도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또 다른 전도여행의 길로 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또 다른 길로 전도여행 가면서 사실은 바나바 사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마가의 우여곡절은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도 하는 과정을 걷는 중에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가란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해피 엔딩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는 이런 자리까지 이릅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 마가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다가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마가란 사람 때문에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려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도 우리는 소망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착각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월을 대강 보내도 또한 예배당에 그냥 참여하고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어도 야, 괜찮을 거야. 나는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 거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나하고 하나님 관계는 1대1입니다. 1대1의 관계. 그러면 내 기도는 응답되고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는 역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